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만나뵙게 된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과 다스림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경주, 절제, 본보기, 시험이라는 단어로 신앙생활을 단순히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상을 얻도록 삶을 절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처음 상을 얻도록 달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신앙은 참석에 의의를 두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영적 안일함과 육신의 평안함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지, 또 목표가 분명한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건너며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영적 배경, 모태신앙, 과거에 뜨거웠던 체험이 오늘 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건너며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의 물,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모습들로 그리고 귀한 것들을 당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의 4가지 함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4가지 죄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과 원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내 삶에 은밀하게 들어온 탐욕이나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 혹은 상황에 대한 원망은 없는지 성령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자세와 피할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 자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선수는 출발선에서 화려하게 주목받았으나 중간에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중도 하차하거나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넘어지는 선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출발선을 끄는 것은 축복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3가지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을 얻도록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에서는 이스토미아 경기라는 유명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주기나 2년 주기로 있었던 그런 운동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승리에 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향방 없는 다름질이나 허공을 치는 권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표가 분명합니까? 방향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게으름, 정욕, 안일함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룩한 훈련과
절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전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을 달려가는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방종으로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기 위한 주님의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영적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 중 대부분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탐욕과 우상숭배, 음행, 원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잘 아는 바 같이 출애굽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딤 땅에 머물며 있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볼이라는 우상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망은 말할 것도 없었죠. 출애굽 내도록 그들의 입에서 그 원망이 떠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를 위한 거울이자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유혹과 시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 죄송합니다. 13절.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영적, 환경적 시험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탄은 너는 여기가 끝이야, 너는 넘어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절제로 나는 안전하다고 자만하지 않는 겸손으로 그리고 어떤 시험 속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결승선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까지 다 읽고 난 뒤에 문득 1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4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갑자기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일까요? 거창하게 집에 특별하게 세워놓고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내놓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상 숭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또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과 우상 숭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귀한 칭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삶의 말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도 있고요, 사무엘 하에도 있고요, 역대상에도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 때 그냥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나 삶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다윗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젠가 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1절에 기어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묻자와 이르되 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 그 생활을 했던 그 삶을 이루어 나갔던 그 다윗이 끝내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위탁을 하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꾀를 많이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고 옆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다들 생각들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은 그 초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 그 삶을 영위하고 생활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방향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기스 왕이 당연히 블레셋에 속해 돼서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언제나 선봉에 세우려고 자꾸 다윗을 세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힘들어하죠. 자기 민족과 대적해서 싸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왕들을 합쳐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할 때 다윗이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앞장섰던 훌륭한 장군이었던 다윗, 언제나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다른 장군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영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모든 삶을 이뤘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충실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분명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나의 삶에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감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그 상황인지,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내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나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새벽 기도를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집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마다 그 자리가 정말 가시와 같은 방석이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길이구나. 어쩌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편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새벽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이 시간이 가시 같은 시간이 왜 되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가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쩐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앞에 두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고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중앙교회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천국같이 정말 가정이 교회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말이 주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 속에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기꺼이 무릎을 굽히는 그곳, 복음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곳,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